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뵙게 된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올리면서 새해는 불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면서 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래가지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렇게 1년 10달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 서울 종로 네거리의 보신각에서는 그 1월 1일 영시를 맞이해서 또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술자 세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떤 10만 명도 모였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하에 종을 치고 맞는 새해를 함께 기원하면서 그 뜻깊은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닷가, 특히 동해 바닷가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또 이제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날 일출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단순히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뜨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1년 12달 그저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제대로 자질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계기를 마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해를 잘 보낼까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이제 그 사실은요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제 1월 1일을 설정해 놓은 것은 저 서구 사회에서 예수 탄신일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게 그 사람도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 2024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잘못된 계산법에 의해서 나와진 건데 아무튼 이제 서력 기원은 예수 탄신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잘못된 거라고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1945년부터 해방 이후에 단기를 쓰다가 이제 서기를 정식 사용한 것이 1961년 12월 그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제775호로 개정을 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이제 서력기원 서기를 사용하게 됐죠. 단기는 법정 연호에서 폐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1988년 12월 18일 1월 1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휴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불자들은 또 불기도 쓰고 어떤 달력에 보면 단기도 쓰고 또 서기도 쓰고 그 각가지 조금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달 보러 가고 무슨 해를 보러 가고 가는 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실은요 우리 불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해가 바뀌는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 동양사상에서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이 해가 이제 해 주위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근데 어디 기준을 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길었다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기점을 그걸 이제 동지로 보는 거죠. 되게 12월 22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과학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사실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에 해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2024년 1월 1일 그런데 1월 1일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날이 정해진 것이다. 근데 우리 필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지난 얘기 제가 우스개 같은 소리 한번 해볼게요. 노태우 정부 때 그러니까 1990년대쯤 됐을 거야 아마. 저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이 이제 개관이 시작된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회의가 있어 조계사 앞에 나갔다가 그 이제 정형관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90년도에. 근데 이분이 그 자경 성경 연구소 소장을 40년 넘게 했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해서 아주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늦게 80 가까이 돼서 개종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허연 그 노신사분이 조계사 법당에 가서 절도 열심히 하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절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서력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은 그저 성경 연구소 소장을 오랫동안 한 분이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갔더니 그 머릿돌 정초석이죠. 머릿돌에 거기에 그 개관하는 날짜 이제 건물이 완성된 날짜 그거를 서기로 써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기로 쓴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무덤덤하냐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기를 써야지 서기를 쓰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 상대로 해서 단기 쓰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한 200명 내지 250명의 그 이제 진정을 받고 진정서를 같이 서명란을 해주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돈을 조금 보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은 일 하신다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그냥 무덤덤하게 쓰고 있는 서기 몇 년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구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쫓아가서 덩달아 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꽃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저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만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노태우 정부 때 그 당시 1990년도니까 총무처 장관이 만나자 그러더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서기를 안 쓰면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그냥 도저히 이건 서기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 거기다 같이 머릿돌에다가 단기를 같이 함께 거기다 새겨 넣겠습니다. 그런 대로 우리 타협을 보시고 소를 취하해 주시면 좋겠다. 설명을 쭉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서기를 제거 쓰고 있으면서 단기를 지금 쓰지는 않고 서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쓰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어떻든 간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서로 기호를 쓰고 있으니까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하튼 간에 정부에서도 서로 기호를 쓰고 공일까지 제정을 하고 그러고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1월 1일 맞이해서 우리들은 불자니까 불자가 맞이하는 1월 1일은 조금 색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 방송으로 특집 방송으로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BBS 불교방송 신년 특집 세상을 밝히는 전화를 받습니다. 060-800에 8000번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 적은 프랭카드를 만들어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지금 40분 동안 40분이 될지 50분이 될지 하여튼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면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지난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꼭 이걸 드리고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선 제가 만공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월 권선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상상 이해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만고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방송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자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BBS 불교방송을 위해서 만공회에 참석해 주시는 그런 권선방송을 권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 1월 1일을 뭐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저 종로 네거리 보신각 그 타종하는데 거기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동해안이라든지 일출을 보러 1월 2일 날 일출을 보러 다 가시지 못하셨으니까 여기서 계기를 마련해서 좋은 일 한번 하시고 복을 짓는,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특집 방송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불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잘 살기 위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제 지혜를 증득하고 복이 또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지혜도 증득하고 복도 많이 받고, 그것이 곧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들 양족존하는 그 뜻은 공중을 아는 새가 양날개가 있듯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복도 겸비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두 가지 길, 잘 사는 길 두 가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우리 불자들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수행 덕목으로 제1의 수행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육바라밀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6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6가지를 평생 수행하면서 결국은 행복한 삶, 극락 같은 삶,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 이 6가지를 수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6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보면은 이제 보시가 되는데, 이건 이제 논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그대로 보시가 되고, 무예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의 길이 되는데, 그거는 인욕과 지계, 인욕과 지계를 철저히 수행해야 무예시를 실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보시가 또 중요하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길이에요. 그걸 실천하려면은 정진과 선정과 지혜가 정득되어야 된다. 그냥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보시도 그대로 재보시가 되고,
인욕지계도 무해시가 되고 또 정진선정지혜가 법보시가 되고 그것을 하나로 따지고 보면은 보시 하나 결국은 포섭되는 통섭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한 잘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보시를 실천하는 길이다. 보시는 뭐냐?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풀고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이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숨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그 자체를 내명 그래요. 내명. 안내자에다 목숨 명자를 써요. 내명. 그 다음에 재물 전체를 예명 그래요.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또는 집, 주거지 이 모든 재물들을 예명 그래요. 거기도 이것도 목숨 명자서 예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한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몸을 가리고 잠을 자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은 또 추운 데서는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결국 재벌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꼭 성취가 돼야 된다. 복과 지혜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진선정 지혜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길은 결국은 보시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런데 보시를 실천하는데 베푸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재보시, 물질적인 보시도 있고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뭐 안아준다든지 또는 말로 토닥거려 준다든지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지혜를 증득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 대장업론이라는 경전에서는요 보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택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법보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며칠 전에 발표된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12월 3일, 12월 6일에 종교 인식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주요 종교 호감도 종교 인식 조사,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호감도가 나와요. 그럼 당신들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가 제일 좋다고 보느냐? 그래서 52.5%가 불교가 가장 앞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제일 좋게 종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고 내가 앞으로 믿으면 불교를 믿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52.5% 나와 있고 개신교가 33.3%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중에서 불교가 가장 좋다. 호감도 제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의 반 이상이 불교를 좋다 했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33.3%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의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 하면 종교 참여하는 인구 그러니까 이제 각 종교별로 분석해 보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가 되더라. 그리고 불교는 17%예요. 그러니까 17%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은 간단히 5천만 잡으면은 5천만에서 17% 하면은 그러니까 515, 535, 850만 명을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서 의하면 불교가 850만이 돼요. 그 대략 따져서 그럼 개신교는 20%면은 250,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자가 2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85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 참 한심스러운 얘기. 우리가 불자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종교 활동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중요하다. 나는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가 내 삶에 중요하다. 그런 불자가 27%가 됐고, 중요하지 않다 44%예요. 이거 참 놀랄 일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삶에 중요하다 7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로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자들은 삶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불자가 된 것이. 그렇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52.5%나 되고, 이렇게 종교 활동 참여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법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71%나 돼요. 개신교는 매주 참여한다 54%가 되고, 캐톨릭은 27%가 돼요. 또 불자들 한 달에 한 번 법당에 간다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절에도 안 가고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명색만 불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가끔가다 택시 타고 보면은 이제 그 백밀러에 염려 걸려 있어요. 불자 기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에 못 다녀요. 기사하는 얘기가 집사람이 다녀요. 또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다녀요. 불자는 불자라고 그러지 한 달에 한 번 가더니 기독교는 아니고 무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사실 불자는 불자예요. 근데 말로만 불자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냥 불교를 잘 몰라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야. 법회에 참여도 안 하고, 또 경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게 참 1월 1일부터 이런 얘기 꺼지면 해서 문제가 되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법회 활동을 못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랬었으니까 거기에 큰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통계 조사 나온 거 보면은. 근데 그러면 불자가 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럼 제대로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였었느냐? 방송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BBS 불교 방송이 세계 최초로 생긴 방송국이에요. 불교 방송. 그러면 전 세계에서 BBS 불교 방송만이 방송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에서 불교 방송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요 어려웠던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이제 정부 공신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코바커에서 조사하고 조사에서 나온 수치가 종교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 전체 중에서 BBS 불교방송 라디오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어요. 청취율 제일 많이 듣는 게 불교방송이다. 2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 중에서도 종교방송 중에서 불교 BBS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그게 1등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제대로 절에도 못 가고 법회 같은 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거. 그 대신에 역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가 전염이 많이 됐어요. 불교에서는 뭐 5명인가 저 전라도 한 사찰에서 5명 전염된 거 이외에는 불교 사찰에서는 전염이 안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을 자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 방송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1월 1일 날 여러분들께서 저 동해안에 가서 일출 보지 못하시고 또는 종로 네거리에서 그 보신각의 종치는 제의 종소리를 듣지 못하시고 참여 못하셨다면은 뭔가
보람된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보시를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것도 부담 없는 보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복을 짓는 길로 안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이런 특집 방송을 마련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1월 1일 새해 1월 1일 맞이해서 하여튼 좋은 일을 한번 해주는 것도 복을 짓는 일이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고 추억의 1년 동안 남을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060-800-8000번으로 전화를 한번 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전화해 주시면은 이제 보시금이 5,000원이 자동으로 불교방송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많은 사람들, 불자 아닌 사람들도 불교방송을 보고 지금 듣고 그런 입장이니까 방송을 살려보는 그런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이거는 불교방송은 상업방송이 아니고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불자들 힘으로 일고 나가야 될 방송국이에요. 아까 말씀을 세계 최초로 있고 세계 유일의 공영방송인 BBS 불교방송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거냐 맑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왜 굳이 너 불교방송이니까 불교방송에서 법문한다고 해서 불교방송만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럼 불교방송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까지 물고기는 송사리까지 자연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잘 살자, 같이 갖고 나가자. 그런 입장이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을 주지 않고 다 잘되게 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게 바로 불교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방송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우리 불교방송에는 이제 사시가 있어요. 그럼 사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같이 함께 하고 우리 것을 갖고 나가고 함께 베푸는 사상을 함께 읽고 나가고 사회를 안락하게 해 나가자는 네 가지가 BBS 불교방송의 사시 운영의 목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모든 중생들,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도 송사리도 하늘나는 새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거 함께 잘 살자, 더불어 같이 삶 살자, 잘 살자, 거기에 보탬이 되게 이득을 주고 갖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다가 불교방송 자체가 우리 것을 잘 갖고 나가고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이어나가자.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저와 함께 전화 한 통씩 지금 보고 있는 보살님들, 고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가 한 30분 동안 길게 했는데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깊은 1월 1일 맞이해서 좋은 일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잘되게 하는 길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잘되게 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첫 출발점에서부터 보람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화 핸드폰을 제가 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같이 핸드폰 한번 드시고 여기에 이제 전화 여기 이제 저걸 누르고 남은 키패드가 나와요. 거기에 여기 있듯이 여러분들 보시고 060-800-8000 그리고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BBS 불교방송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불자님의 전화번호로 5,000원의 후원금이 부과됩니다. 여기 지금 멘트가 나오는 게 불교방송입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가지고 5,000원의 보시금이 나간다. 그 안내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유지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방송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는 이 똑같이 여러분께서 060-800-8000번으로 전화 한번 해 주시면은 여러분 어디 가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전화 한번 해 주시는 걸로 결국은 5,000원의 보시를 통해서 불교 방송의 종사자에게 한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도움을 줄 수 1월 1일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은 이 하나의 예로 해서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불교방송 전 직원이 전국에 있는 전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께 전화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전화를 들고 해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1월 1일 맞이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060-800-8000번으로 보살님들 또는 거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모두에 우리 전화 한번 하자. 그래서 불교 방송이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펼 수 있는 전 세계에 잘 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고 길이 되니까 우리 한번 동참해 보자. 아드님 며느님에게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경전에 제 마음대로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있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설 현자 오복 덕경 5가지 복과 덕을 겸비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놓은 경전이 불설 현자 오복 덕경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게 되면은 이루어지는 5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첫째, 장수한다. 오래 살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베풀고 산다는 얘기가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거니까 마음이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BBS나 불교방송에서 1월 1일 날 060-800-8000번으로 전화해서 5,000원 보시했어. 그러니까 액수로 따져서 5,000원 적다 많다 그 얘기를 떠나서 불교방송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그냥 야박하게 따져서 아까 불교 인구를 따져보니까 이제 올해 조사된 내용에서 보면은 85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망고에 가입하는 분들이 8만 명이에요. 그럼 100분의 1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동참을 해 주시는 덕분에 방송을 원활히 잘 할 수 있게 돼서 결국은 라디오 방송도 전국 종교방송에서 듣는 사람이 제일 많은 방송으로 조사가 됐고 텔레비전 방송도 종교방송 전체 중에서 제일 보는 사람이 많은 그런 텔레비 방송으로 조사가 됐다는 그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망고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망고에 가입하시려면은 이제 약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낼 거냐 언제 낼 거냐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불교방송 도끼 운동은 바로 전화 한 통화로 마련해 봅시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타이틀을 제가 만들어 냈듯이 세상을 밝히는 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그 영향이 모든 사람이 미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바쁜 상황에서 법당에 못 가더라도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불교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의학 상식을 들을 수 있고 참불가도 들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 들을 수 있고 뉴스에 대한 평도 들을 수 있고 갖가지 좋은 이렇게 상식들을 우리 불교 라디오와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불교 방송의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왜냐? 부처님 법을 제일 중요해서 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이 이만큼 아까 했던 불자들은 보시한다는 것이 필수다. 선택 아닌 필수다. 그런 것은 세상에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의 자연 환경 모두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하느냐. 그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그 기여도가 결국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금도 안 해놨는데 은행에 돈 달라고 그러면 그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돈도 예금 안 하고 은행에 돈 달라고 하면 강도가 돼가지고 위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럼 복을 얼마나 지어 놓느냐 그것이 곧 부자로 살 수 있느냐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복한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육바라밀을 수행하라. 그것이 결국 하나를 뭉쳐 아까 설명했듯이 보시 하나로 전부 귀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가 단정한 모습 갖추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환희심을 낼 수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하고 망공에 가입하는 그 하나로 해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불교 방송과 또는 다만 얼마라도 보시하고 망공의 회원이 됐고 전화 한 통화라도 수시대로 해서 적은 돈 많은 돈 따지 십시일반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돈 많은 돈 그것이 전부 모여가지고 큰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불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불교 방송이 전 세계로 법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게 당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 방송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것도 빚지는 거예요. 몰래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한번 한다든지 불교 방송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면 당당한 모습에서 기쁨이 겉 모습으로 우러나게 되니까 단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명예를 얻고 그 주변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친구들하고 만나든지 만난 자리에서 그래도 나 1월 1일 날 불교 방송에서 하는 세상을 바뀌는 전화를 받으십사는 프로에 내가 가가지고 전화 1월 1일 날 전화를 해줬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놀기 바쁜 그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자신감이 가져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이어질 테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인가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지혜를 정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방송이 나하고 관계없는 남의 방송이 아니고 바로 내 방송이다. 내가 도움을 주고 망공에도 가입했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하는 특집 방송에도 같이 가족들 모여 앉아서 전화를 했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1월 1일 날 7시 이제 30분에 이 프로를 대해서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9시에 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3시 30분에 이제 방송에 3번 나가니까 그때 보실 적마다 그때 전화를 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이 계속 이제 거기 인터넷 저장이 되니까 그때 보실 적마다 불교 방송을 당당하게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질 수 있게 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고 스님들의 법문도 듣게 되고 불교 소식도 듣게 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얘기도 듣게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지혜가 정득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미국 록펠러 재단에서 부자가 된 게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회에 기여하고 보시 많이 하고 그런 복을 짓는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에 달하는 텔레비 방송을 만들어 줬고 록펠러 재단에서 그 다음 255개 255개의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줬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000개의 교회를 건립해 줬고 이런 덕분에 미국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 부자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냥 우연히 자연이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 됐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올해 이걸 전환하는 계기로 출발해 가지고 같이 한번 출발해 보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워드 휴즈 미국의 그 큰 부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72살까지 살았네요. 이 사람이 70 가까이 돼서 그 네바다주의 한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낡은 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보니까 가난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그 노인 앞에 차를 세워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방향 같으면 태워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는 라스베가스로 간다. 그 허름한 노인이 그런 말씀을 해요. 좋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니까 타세요. 그냥 돈도 없고 가난한 노인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인을 태웠어요. 태워주고 이제 목적지까지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차비라도 하라고 25센트를 줬어요. 그럼 지금 말하면 25센트면은 1달러가 우리 돈으로 뭐 얼마예요? 1200원이에요? 1300원이에요? 그거 다 보면 25센트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3,40원 되나요? 3,40원? 3,400원? 3,400원. 3,400원 되겠죠. 여하튼 그러니까 25센트를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차비를 보태준다는 것이 이것도 보통 마음이 아니죠.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고 태워다 주고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톡톡 털어가지고 동전 25센트를 줬어요. 주고 갔어요. 이제 내려다 주고 아유 조심해서 가시라고 힘들게 걷지 마시고 차 탈 수 있는 차를 타시라고 그걸 보내드렸는데 이 영감님이 그 트럭 운전하고 하던 그분한테 혹시 명함이 있으면 한 장 달라고 그 노인분께서 그 명함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멜빈 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하는 말씀이 오늘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이 신세는 꼭 갚겠네.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 이제 오는 길에 태워다 드렸는데요. 뭐 그냥 건강하게 잘 가세요. 조심해서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난 다음에 요 멜빈 다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 2,000억 원이라는 유산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차 한 번 태워주고 그 몇백 원, 300~400원의 차비를 줬는데 그 결과로 이 하워드 휴즈라는 노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죽기 전에 2,000억 원의 유산을 이 사람 멜빈 다이에게 남겨줬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눈에 번쩍 띄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드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울 그 상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이만큼 큰 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뭐 유별나고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가끔가다 저는 전화를 받읍시다 하는 방송을 다른 스님들은 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상관 안 해요. 제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들을 복받는 길로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호감도가 조사자 전체 52%가 호감도를 느꼈는데 막상 불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참 잘 믿었다. 불교의 영향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사람은
29%만 있고 71%의 사람이 하나 불교 믿어도 생활에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은 결국은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스님들이 잘못해왔다는 게 첫째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불자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해마다 달력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달력을 불자들은 갖다 걸죠. 가게에도 걸고 사업장에도 걸고 집에도 걸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약국을 갔든지 또는 가게를 들렸으면은 불자의 달력이 표시가 나니까 염주를 손목에 걸었다든지 그러면은 불자는 표시가 나니까 아니 참 절에 다시네 반갑습니다. 저도 불자예요. 그렇게 인사 한마디도 안 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자가 불교의 가르침은 적극적인데 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적극적이냐? 부처님께 안못 부는 장님이 찾아와요. 아니 햇빛도 찬란하고 나무도 좋고 꽃도 예쁘다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그걸 보게 좀 해주세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주치의인 기바, 부처님이 주치의인 기바에 데려가요. 개안 수술을 해주라고 그래요. 눈을 볼 수 있게 하면 수술해. 이렇게 적극적인 불교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불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냥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에요. 방편. 근데 이론만 가지고 불교를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금강경을 달달이 외우면 뭐합니까? 금강경 못해도 좋고 제목을 못해도 좋아요. 어려운 사람 이웃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절에 한 번도 안 와도 좋아요. 삶에 바쁘면은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기여하고 길 빠졌더니 휴지 하나 줍고 또 이 쓰레기 버릴 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모범된 시민이 그게 바로 불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가 가만히 다녀보지만은 이 불자들 만나도 절 근처 가고 법당 같은 데 법문 가고 다른 데 가다 보도 불자들이 스님들 보고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잘못하는 게 많죠. 한쪽에서 어떻게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이상한 스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잘하는 열심히 하는 불자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 1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 모여서 뭐 같이 아들 며느리 같이 모여서 전화를 한번 하자. 또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각 사찰에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든지 또는 딸 사이를 데리고 가본다든지 갈 수 없으면은 요렇게 하면 불교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요렇게 가면 라디오 들을 수 있고 요렇게 하면 불교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또 핸드폰에다 랩을 깔아놓고 아무 때나 지금은 도대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핸드폰 하나 펼쳐놓으면은 불교 방송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적극적인 삶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6.25를 겪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선진국다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면은 불자가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불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이분법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물속에 사는 송사리까지 하늘 한 참새까지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까지 잘 가꾸고 함께 살 수 있어야 좋은 공기에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연 환경에 살 수 있다는 심지어 저 몽고까지 중국의 사막까지 가서 나무까지 심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의 황사가 날라오지 않게 유튜브에서 엊그제 보니까 몽고 저쪽에 우리나라에서 15년 전에 준 나무 심어놓은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자였으면 좋겠다. 앞장서는 사람이 불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전화 한 번 하면 5,0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1월 1일 기념을 해서 새해 첫날을 맞는 첫날 전화 한 통화로 좋은 일을 하고 복 받는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프랑카드 제가 제작을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 해 동안 그저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늘 있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불교방송을 위해서 망고에도 가입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라디오에서도 텔레비전도 종교방송 전체에서 시청률 청취율이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모든 이면에는 불자님들께 보내주신 그 아주 훌륭하신 성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